우리 계속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 시리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 치고는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5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은퇴를 한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보는데 저를 볼까요? 땅 보지 마시고 했는데 뭐냐면 참 푸근하게 보였습니다. 그 현역 목사님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긴장감, 현역 목사님들이 긴장감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은 굉장히 푸근하고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분은 어떤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을까? 왜 은퇴를 했을까? 그리고 왜 이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60대 중반만 되더라도 이해가 될 텐데 50대 초반에 은퇴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의정부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1,500평 부지를 사가지고 뭘 했냐면 전원교회를 잘 운영하시다가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세우고 이제 50이 되어서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를 했냐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개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20대 때 개척을 해서 50대가 되니까 한 30년 목회를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저도 조만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할 때 자기 제자를 키워서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난 이후에 큰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로 보내가지고 뭐냐면 7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후 제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이제 자기 소유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그 소유를 들고 나오려고 하니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전벌금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한적한 곳에 땅을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커피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커피만 내리는 곳이 아니라 커피를 직접 볶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땅을 사고 나니까 재정이 끝이 나요. 그래서 5억을 빌려서 건물을 예쁘게 2층짜리 건물을 앞으로 3, 4층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더구나 그 커피숍을 공장을 지을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겠죠. 그렇죠? 5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냐면 빚도 갚고 다 갚고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카드만 들고 가면 된대요. 은행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은행에 굉장히 VIP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의 커피를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서 단골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택배도 엄청 주문이 와서 하루 종일 커피를 볶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대형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사장이 직접 와서 마셔보더니 한번 만나 뵙자 해서 그 대형 카페에다가 뭐냐면 이 원두를 제공해 줄 정도로 탁월한 분이죠. 목사님이 저를 이제 커피숍에서 옆에 있는 작은 이제 컨테이너 같은 창고로 지어진 창고로 인도했는데 문을 싹 열어봐 주더니 이 안에 커피 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그러는데 커피 원두만 1억 5천만 원치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하도 너무 부자시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커피 명장이에요. 이건 자기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회를 나가서 세계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이 커피로 우승을 한 거예요. 커피봉을. 그러니까 명장이죠. 그리고 세계의 커피 논문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커피에 논문을 쓸 정도로 발표를 할 정도로 누군가가 커피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이분이 쓴 글을 통해서 할 정도로 탁월한 명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벌써 7년째 배워서 이 커피에 또 명장이 된 제자들이 전국에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전히 목사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가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움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미친 분이구나. 저분은 미쳤구나. 목회에도 미쳤고 은퇴 이후에도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커피를 볶는 일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되면 명장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서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나는 미친 영역이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이 그 어떤 영역에도 내가 미쳤다, 열정은 가지고 있었으나 미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뭐가 될 수 없냐면 명장이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깊은 생각이 잠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도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처럼은 아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워 보였는데 이 커피라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볶아야 되고요. 사모님은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커피를 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장은 되었는데 여유는 있는데 실제적인 그 개인의 삶을 추적해 본다면 하루 종일 묶여있는 그의 인생이 또한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죠.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미쳐야, 그것에 미쳐야 되겠다. 나의 그것이 뭘까를 생각했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칠 예정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치유도 자유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왜 균형 잡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왜 불행하느냐라고 할 때 한 가지입니다.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 8번째 이야기, 미쳤다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쳤다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분야에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것을 보면 자 보십시오. 저 구절을 보면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스토라는 사람은 AD 60년에서 62년 동안 2년 동안 짧게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단기간에 재직을 했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행정가, 훌륭한 행정가라는 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스토도 세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인가요? 맞아요? 나는 정치에서 이 자리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이룬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가 부임했는데 이때 바울이 죄수로 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혀 있는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베스토와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이 모여서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베스토에게 자신이 잡힌 이야기를 막 쭉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미친놈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미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잡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니까 out of your mind, your 지금 마인드가 너의 정신이 out of 지금 나갔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네가 제정신이냐? 너 미쳤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 부분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바울은 적어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이 한 목사를 평가할 때 미친 사람이냐?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명확한 원인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저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비상식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미친 거죠. 여러분,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뭐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비난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미쳤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뛰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멘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에 있습니다. 미친 소리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믿었는데 뭐가 변하냐고. 내 삶은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열심히 뛰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된 거라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던지는 말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베스토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옛날에 상식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울이 보는 앞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분이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식을 가진 이 바울은요 뭐였냐면 이 스데반을 죽였죠. 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식적인 사람들은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비꼬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상식의 기준으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구조로 신앙을 해석할 때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를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6장 9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많은 일을 행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될 줄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냐? 진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자기 열정에 모든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맞죠?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상식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상식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건 비상식적이죠. 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왜 목사는,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비상적인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핍박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로는 안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말로는 안 하지만 눈에서 뭐가 이야기해요? 눈총을 보내나요? 저는 미친놈들이 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미친놈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도 복음 전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그들도 미친놈이고 우리도 미친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번 경험해 보면 위축이 되거나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리나 반응에 위축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계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예전에도 참 사람들이 자꾸 권사님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요즘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뭘 했냐면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뒹굴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아마누들이 계시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게 상식적이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요?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상식적인 사람이었는데 죽으면 끝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뭔 이야기하냐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바울이 늘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한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느냐면 딱 한 가지 기도만 해요. 만나주세요. 제발 그 집사를 좀 만나주세요. 그 권사를 만나주세요. 그 성도를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니까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냥 말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게 좀 만나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만나주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나주고 계시는데 몰라요.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는 사람들이 조롱에 위축되지 않고요. 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뭘로 여기느냐? 가장 영광스러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해도 내가 한 대로 잘 살아왔거든요.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선에서 얘기, 상식선에서만 이야기. 물론 상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상식은 당연히 상식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기 분야의 체험과 확신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약 치료 중에 팔체질이라는 치료가 있고 사성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체질을 아는 한 병원의 원장님을 아는데 이분은 늘 가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치료됩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들 항상 뒤에가 당이 이걸 하는 거 무조건 치료됩니다. 오늘 이거 맞고 가면 속이 편해집니다. 이건 사실 별로 안 편하거든요. 근데 강하게 분명히 회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임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됩니다. 나으니까 뭐하냐면 됩니다를 이야기하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설교했던 이종필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종필 목사님이요 요즘 너무 유명해져 갖고 만나기가 어려워요. 막 미국, 유럽 막 이런 데로 막 집회로 다니고 지금 칼빈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요. 그 친구 가만히 이렇게 보면 되게 외골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목사는 자기 거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합니다. 계속 자기 책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탁월한 책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전부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가는 그 교회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에 미쳐야 사람들을 설득돼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믿어요. 근데 이거는 됩니다. 이번 코인 대박 났습니다. 막 이러면 끝까지 막 강조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확신과 체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났는데 삶이 변화되나요? 조금 지나면 다 식어버리죠. 근데 식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이거를 하도록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누구의 발로 서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네가 발로 서야 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지금 만난 이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이 앞으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나를 만난 이야기 해야 되고, 이 만난 나를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는 그냥 세상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만난 이야기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지체들과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니까 우리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해야 되죠. 어떤 이야기냐? 만나려고 몸부림쳤는데 못 만난 이야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너무 아팠는데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쏟아 놓으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해야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에 구원받아? 내가 가는 곳들마다 어두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녀들이, 묶여있는 가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건 바울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라고요. 나의 사명. 우린 증인이고 종이죠. 그리고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요. 가끔 나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요. 진짜 희망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막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지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지 누가 알아요? 방향이 옳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요?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 사람을 살려야죠.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주신 이유 뭐냐면 사람을 살리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확신,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엄청난 위협을 당했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힘들면 그만 때려치워야지 하는데, 바울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자기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포기를 못해요. 왜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요. 커피 명장 목사님이 잘하던 목회를 접고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노예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그리고 커피숍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가 커피숍을 한다고, 커피 공장을 한다고, 이런 미친 목사가 다 있냐고 목사님들이 다 조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게 저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명에 미치니 커피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붙고 대회를 나가서도 입상도 하고 대형 카페를 사람들 찾아오는데 무엇보다 커피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은퇴 목사님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커피 이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들 한 달 동안 2달 동안 1년 안식일이 오면 그때 커피를 다 가르쳐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이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사람들의 사업을 열어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2의 선교가 그의 사역 사명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사님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우리 가정 정도만 책임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누군가에 맡기는 몇 사람 책임지는 인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요.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교회도 더 묶어놔 버렸어요. 저를요. 교회 명의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던질 수도 없어요. 묶어놔요. 이유가 무엇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이 어떤 줄 아세요?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기쁘고요.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갈등의 골짜기와 힘든 골짜기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거 말고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글을 잘 쓴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죠. 왜? 출판사 사장이 볼 때 글을 잘 쓴대요. 그런데 좀 더 일찍 썼더라면 목사님 훨씬 더 탁월한 작가로서의 길을 걸었을 건데 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로서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요. 먼 훗날 나는 더 영향력 있는 작가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목사로 살고 싶어요. 저는 미래를 꿈꿔요.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이 정말 식상한 이 명언이 진짜더라고요. 미치면 되더라고요. 미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 살든 특별 은총 속에 살든 미치면 결과는 나와요. 미치면 사람들의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삶의 목적이 명확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니? 왜 그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 할 때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요. 이게 키워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가 예수 믿기 전과 믿기 전 후가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바뀐 것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애매한 애매하지 않아요? 저는 애매한 게 너무 싫어요. 확 세상이든지 아니면 확 주님이든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 애매하면 뭐가 되냐면 세상에 가도 갈등이 되고 신앙의 세계와도 갈등이 돼요. 그런데 애매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요? 그냥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영적 습관을 디자인하라는 제작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한 가지가 생겼는데 뭐냐면 글을 쓰면서도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인물이 되려고 그래요. 사실 이 예배당을 옮기면서 제가 염려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너무 좋아요가 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염려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부천이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는 압니다. 여기가 고인물일 가능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솔직하게 연초에 그 고백 하나님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다 내려놔요. 하나님
여기서 저 할 일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써야 될 건 뭐냐? 물은 고이면 안 되고 뭐냐? 물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는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 물이 넘치고 물이 차면요, 그대로 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이 흘러서 저 사이로 가면 그 사이에서 죽어버린다고요. 물은 언제 생명력이 있냐? 흘러야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는 언제 생명력이 있냐? 흘러야 생명력이 있어요. 어디로? 나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어디로? 교회로 흘러야 되고요. 교회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흘러보내는 그 교회로 가야 된다. 여러분, 한국 목회자 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제가 수요일 때 금요일 나눴지만 771만 명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석하는 성도 70%와 가난한 성도 29%를 빼면 실제적으로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545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봐요. 왜냐면 교회가 인구수를 이야기할 때 막 그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했는데, 그 나오지 않는 사람 다른 게 또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출석 인원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지면 실제적으로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라고 잡읍시다. 여러분, 500만 명이 작나요? 여러분, 4천만, 5천만 가까이 되는 이 교회에, 이 나라에 5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작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의 인구를 밀집도가 제일 높은 이 인구가 100만이라고 일단 잡읍시다. 그리고 인천이 300만이라고 찹시다. 그러면 합하면 400만이죠. 거기다가 100만 되는 도시 몇 개를, 100만 대에서 한 개를 업체해야 500만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장소에 인천과 부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숫자가 작나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 변하지 않고 교회는 꼬로박고 있을까? 왜 무너질까? 저는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이 너무 거대하지 않나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그 소망과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것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여러분 뜻대로 정치가 돌아가나요? 여러분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직장들이 돌아가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세상의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야? 나는 딱 한 사람만 패기로 결단합니다. 딱 한 놈만 팹니다. 한 영혼만 만집니다. 이거를 500만 명이 결단하는 거예요. 500만 명이. 그래서 한 1년 내도록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고 감신 가지고 집중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입니까?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500만 명이 한 사람씩 한 명만 변화시키면 1000만 명이 되나요? 그런데 세상 변화시키지도 못할 거면서 매일 뉴스 보고 뭐 보고 막 세상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직장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제자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보니까 회사에 아주 젊은 친구가 너무 힘없이 다니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로나민 골드를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골드를 또 뭐를 챙겨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굉장히 몸이 힘이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른들만 작년만 60명, 청년 빼고 60명이에요.
근데 200명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전도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복음 전한다고 안 돼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 믿음을 가지고, 그쪽 믿음은 왜 그렇게 충만하고 견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 붙여준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이 확신만 가지면, 내가 1년에 나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오기로 결단한다면, 그러면 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수고스럽고 굉장히 힘든 사역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요, 여러분. 결단하니까, 신념이 확실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저는 이 일에 미칠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공격과 어떤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가야 되겠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니까 그래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바울의 이 확신 보세요. 너가 나처럼 되기를 원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결박당한 것 외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정말 은혜가 정말 기쁠 게 뭐냐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한테 갖고 올 때 뭐 우리 땅이 몇 평이, 너 재산이 얼마 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성공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안 봐요. 이거 다 천국에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뭘 보느냐면 너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너를 통해서 너 직장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너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느냐, 균형 잡혀요. 가정의 균형을 잡아가고, 교회의 균형을 잡아가고, 삶의 현장의 균형을 잡아가요.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안에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세상 속에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뭐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찬양팀들 악보 같은 게 오늘 없어졌네요. 악보 같은 게 막 널려있어. 그러면 저 혼자 막 치워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게 주시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회사를 가도 유독 그 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을 섬기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 숙제 같이 한번 봅시다. 체험 새기기. 이번 주 안에 나의 회심, 돌이킴, 기도 응답 중 하나를 5분 간정으로 한번 작성해보고 가족, 목장, 지인들에게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의 고백. 사도행전 26장 20절 23절이든지 로마서 1장 16절을 암송하고 복음의 확신을 재점화시킨다. 세 번째 사명행동. 한 사람 작정하기. 한 사람 리스트에서 한 명을 정해서 이번 주 하루 한 번씩 메시지 전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번 목장별로 실천해 보시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사람 정하십시다. 오늘 이후로부터 한 사람 정하십시다. 다시 예배 안 마치고 싶은 거죠? 한 사람 정합시다. 지난주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정말 교회라고는 발걸음도 옮기지 않았던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한 분이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러 오신대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엄청난 비를 일으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미쳤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듣게 하소서. 내가 한 영혼을 책임지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힘있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